반갑습니다. 스케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막상 궁금한데 누구한테 물어보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좀 이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뭐 수업 영상이나 어떤 뭐 리뷰가 아니라 말로 하는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좀 날로 먹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1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요 머니가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교회에 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또 뭐지 건축헌금, 뭐 일천번제 이런 것도 있죠. 정말 어떻게 말하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름만 지어내면 다 헌금인 것 같아요.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다못해 저희 학원 아이들 중에 교회가 헌금을 걷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궁금하니까 뭐 기독교를 깔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길래 정말 친절하게 잘 이렇게 대답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교회가 헌금을 걷는 목적은 쉽게 말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함이죠. 월세라든지 전기세, 뭐 인터넷비, 뭐 이런 각종 세금들을 내기 위한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교회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밥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밥은 뭐 무료 급식소로 뭐 이렇게 공짜로 주나? 그건 아니잖아요. 요게 없으면은 아무래도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거둘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목사라는 사람이 있고, 뭐 전도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강도사, 뭐 조금씩 뭐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영상을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뭘 저딴 식으로 설명을 하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설명을 하냐,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시비는 좀 넣어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을 걷는 목적이 교회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걷는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냐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헌금을 강요한다? 솔직히 저는 적어도 제가 다녔던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한 바른 교육은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것들, 컨텐츠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목사님이 뭐 광고 시간에 뭐 설교할 때 여러분 뭐 헌금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해야지 뭐 복을 많이 받습니다. 헌금을 해야지 이딴 설교했던 목사님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해야 그딴 소리 하면요 그분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상적인 교회에 지극히 건전하고 평범한 그런 교회에서는 설교 때 헌금을 그렇게 강요한다거나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지 않아요. 사실 헌금은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헌금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100% 믿음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뭐 강요한다거나 이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그 교회의 그 지도자의 자질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혹은 뭐 교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뭐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교회다. 그럼 저는 불편해서 그게 못 다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가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너무 힘들었잖아.
그럼 주말에도 좀 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들으면서 조금 마음의 평안도 찾고 안식도 찾고 좀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도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뭐 돈 내라고 하고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설교를 하게 되면 와, 나는 그 교회 어떻게 다니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오해는 딱히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지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부담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 헌금에 대한 두 번째 오해 중에 하나는 목사들이 좀 따로 챙긴다? 헌금을 빼돌린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 목사들이 헌금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솔직히 작은 교회는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야, 이거 내가 좀 빼돌릴 거야. 좀 더 내놔.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교회가 사실은 좀 더 많아요. 목사님들이 이걸 하고 싶어도 재정이 없는 거야. 재정이 없는데 뭐 어떻게 이걸 더 이렇게 합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좀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퇴직금이 몇 억? 그리고 뭐 한 달에 가지고 가는 사례비, 월급이 뭐 몇백만 원? 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슨 사업, 무슨 재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물질적인 욕심을 내는 목사님들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와,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는 팩트예요. 그 일부 몇몇의 그 큰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너무 욕심이 과해. 물론 교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월급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 가져가고요. 도서비라고 해가지고 책값을 좀 지원을 해줍니다. 도서비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신비도 좀 지원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요.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 인터넷비, 세금 이런 것들도 조금 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토탈을 하게 되면 사실 월급은 건드릴 일이 별로 없지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야, 이거는 진짜 이건 문제죠. 그래서 나중에 막 70 넘고 막 정년퇴직해가지고 막 재산 막 이거는 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좀 이렇게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대다수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종교 과세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왜 세금 안 내냐, 뭐 세금도 안 내고 뭐 분명한 건 세금 내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목사님은 세금을 내셨어요. 종교과세에 대해서 뭐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깊이 다루기는 힘들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좀 몇몇의 그런 분들이 마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발언한 것처럼 비춰지기 십상인데 자기가 받은 월급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걸 반대하지는 않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은 먹사냐 먹을 줄만 알고 토해낼 줄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종교랑 끼게 되면 정말 할 말이 없어. 어쩜 좋지?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15년 전? 그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권사를 나셨어요. 그 당시에 권사 임직 예배하게 되면 뭐 권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다른 분들도 몇 명이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한 4분 정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건 진짜 약간 내부 고발 같은 느낌인데 그 당시 저희 집이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헌금을 내더라도 많이 할 능력이 사실은 안 됐거든요. 권사 임직식 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임직한 사람들이 교회에 100인치짜리였나? 굉장히 큰 TV를
설치를 하자. 15년 전, 10년도 훨씬 더 된 그때 대형 TV를 교회에 단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임직했던 그 분들끼리 돈을 좀 이렇게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100만 원을 내라라고 했던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랑 제가 이 뭔 개소리야! 진짜 화를 냈어요.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놓고 막 욕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교회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돈 주고 권사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로 되려면 뭐 몇백을 줘야 되고 뭐 하려면 뭐 몇백을 줘야 되고 그 일이 지금 우리 집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저희 집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많이 양보를 해줘가지고 100만 원인지 백백백백이어서 100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남들 다 막 좋은 패딩 입는데 내 새끼 안 해주면 조금 후달리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기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 할머니한테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당연히 100만 원 해가지고 교회 설치를 했죠.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헌금 얘기를 하게 되면 남 일이 아닌 거고 이거를 카바칠 수가 없는 거야. 팩트니까. 이렇게 좀 제 얼굴에 침 뱉는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또 다른 내용들을 또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스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